네, 행복한 주일, 우리 주님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비를 뚫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올라온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작년 2월 정도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마을 리더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신대에서 첫날에 세미나를 하고 둘째 날은 대형 식물원 카페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카페에 참 구경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공간에는 이 갤러리가 있어서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봤는데요. 크고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그림도 있었는 반면에 한쪽에는 좀 작고 아기자기하고 또 단순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것은 정말 작고 무슨 나뭇잎 같은 그런 그림이었는데 옆에 붙어있는 그 가격을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기도 하지만 아니 이 작고 이 나뭇잎 같은 단순한 그림은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이 왜 이렇게 비쌀까 하고 그 작가의 이름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근데 비쌀만 하겠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유명한 작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리고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제가 그 나뭇잎을 똑같이 그렸다고 한들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모습이나 세상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며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명품과 짝퉁을 판단하는 방법.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남편이 사준 거는 명품이었고 결혼한 후에 사준 거는 짝퉁이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가슴에 안고 달리면 명품이고 머리에 쓰고 달리면 짝퉁이다. 카페에 가서 무릎 위에 다소곳이 올려놓으면 명품이고 바닥에 내려오면 짝퉁이다. 주일에 들고 나오면 명품이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들고 나오면 짝퉁이다. 이거 맞는 건가요? 핸드백으로 유명한 루이비통이 있죠. 직원들이 CEO에게 건의를 했대요. 우리 회사 제품이 가품이 너무나 많이 씁니다. 이거 무슨 조치를 취하고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루이비통의 CEO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품이 많다는 것은 우리들의 제품이 정말로 그렇게 뛰어난 명품이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품은 흉내내서 명품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도 특별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에 눈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된 우리들은 인생의 목표, 그 최고의 가치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고의 가치가 되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하죠. 운동장에서 달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 이것이 특별한 존재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인생의 목표,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복음 하나 들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달려갔던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25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공간적으로는 16,000km를 뛰어다니며 그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들이 바라보고 달려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부름의 상, 하나님께 받을 의의 면류관, 그 하늘의 상급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고 지금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고단하고 세상에서 나를 힘드는 그러한 유혹이 있고 또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자꾸 넘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오늘 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경기를 보면 길 옆에서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힘내라고 말해주는 이들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서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겠습니까? 12장 앞에 나오는 그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 기드온, 사무엘, 그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어찌나 많은지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름 같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 주위를 둘러싸고 막 박수를 치면서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뛰어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증인들뿐만이 아니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왕중의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중에 있습니다. 가끔은 성도님들께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누구누구는 요즘 몸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누구는 이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는 가족에 누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그 설교 중에 제가 받았던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제 자켓 주머니에 300만 원이 있었는데 꿈이었다. 꿈에서 깨고 나니 정말 허망했다. 허망했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나의 인생이 이런 꿈같은, 허망한 꿈같은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만족함과 부유함을 누렸다. 그 은혜를 나눴잖아요. 근데 그 설교 후에 성도님들께서 저를 참 많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300만 원 빨리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올해 45이거든요. 지금까지 45년을 살아오면서 꿈 가지고 응원 받아본 적은 우리 교회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꿈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힘이 난다고 대답을 해 주시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응원해 주는 믿음의 선진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달릴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들의 힘만으로 달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지체할 때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이들, 다 자기들의 힘으로 달린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 실수투성이의 비겁한 모습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도망자의 길을 떠나갈 때, 광야길에서 홀로 비참히 노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응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기나긴 인생 속에 실패가 있었고 애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셨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로 오늘 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들을 도우시고 응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끄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 혼자 외로이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선진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왕중의 성도들, 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오늘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운동선수들도 경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제를 하면서 경기를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너희들은 더욱더 절제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름의 끝자락이 되면 서울에서는 참 마라톤 경기를 많이 해요. 지난 9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도 마라톤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것이 마라톤 경기를 하게 되면 이 교회 앞에 있는 청계천 이 도로변이 그 코스에 꼭 포함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는데 좀 불편을 겪는 것 같아서 이제 목회자로서 좀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있다는 그 현수막을 보게 되면 주일 전에 그 정보를 검색해서 이제 성도님들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지를 해드립니다. 9월 둘째 주에 마블런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어서 제가 그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데요. 마침 이 마블런 마라톤 완주할 수 있는 팁, 이 정보가 인터넷에 바로 최상단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초반은 욕심내지 않기. 선두로 가고 싶은 욕심에 초반에 빨리 달리면 후반에 지치게 됩니다. 물은 조금씩. 갈증이 난다고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배가 부담됩니다. 호흡 리듬 유지하기. 힘들어도 호흡의 리듬을 유지해야 버티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완주하는 팁이래요. 초반에 무조건 빨리 달리지 않고 힘을 절제해야 완주할 수 있고 아무리 갈증이 나더라도 물을 절제하면서 마셔야 배에 부담이 되지 않고 계속 달릴 수가 있고 숨이 차올라도 빠르게 가쁘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이 호흡의 리듬을 잘 유지해야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다. 다 절제 아닙니까? 이 마라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제해요. 이처럼 상을 바라보며 참가하는 운동 경기에도 절제가 필요한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 절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사고를 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던 자리에서 한순간에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과 이성과 쾌락과 그 한순간에 세상의 유혹을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뉴스뿐이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인은 순간 차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노아는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다윗은 음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다가도 순간의 감정, 순간의 유혹, 순간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제하라.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꼭 맺어야 되는 열매 중에 절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열매 끝에 절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순서를 정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열매인 절제가 없으면 나머지 8개도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마지막에 있는 것은 그 모든 나머지 8가지 열매를 참된 열매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절제하지 못하면 집착이 되죠. 기쁨, 희락, 기쁨을 절제하지 못하면 쾌락이 됩니다.
화평을 절제하지 못하면 태만이 돼요. 오래 참음, 인내를 절제하지 못하면 고집이 됩니다. 자비를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죠. 양선을 절제하지 못하면 위선이 됩니다. 충성을 절제하지 못하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온유를 절제하지 못하면 누군가를 이용하고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 생명의 열매 중에 이 절제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모든 열매를 아름답게 해주는 열매 중에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이 절제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말도 절제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말 한마디를 절제하지 못해서 집에 가서 저의 머리를 뜯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말을 참을 걸. 말에도 절제가 필요하죠. 또 소비에도 절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욕에도 절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절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절제하려고 노력해도 절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작심삼일이 되지 않아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인 우리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선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처럼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절제라는 말씀 자체가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입니다. 엔은 뭐뭐 안에, 크라테이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각자의 개인의 힘과 능력과 기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않는 게 있다면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자기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다음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는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요청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절제의 능력,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음받은 특별한 우리들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절제 안 되는 그 딱 한 가지 때문에 나의 삶이 조화롭지 못하고, 절제 안 되는 그 딱 한 가지 때문에 나의 삶의 균형이 깨지고, 그 절제 안 되는 그 딱 한 가지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맡기십시오. 바로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절제가 아닙니다. 삶의 재미를 포기해야 되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절제입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이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과 말과 행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도, 그리고 남은 모든 인생의 경주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우리 왕중의 성도들이 잘한다, 힘내라 응원하고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갈 때 올바른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리다 인생의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승리했노라. 네가 세상에서 누리고 즐길 게 많았지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며 여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구나.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고 달렸던 하늘의 빛나는 상급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우리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남은 올 한 해도 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늘의 상급도 받으시고,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랑할 제목들이 많은 믿음의 챔피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